읽는 것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은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이 은사가 오히려 교회의 갈등이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속상하셨을까. 교회를 위해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게 되었던 것.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영적 체험과 은사가 있어도 가장 큰 은사,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덮여지지 않으면, 그래서 온전히 사랑의 태도와 목적이 빠져버리면 이러면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담고 행하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열심이고 자신의 욕심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 모든 은사를 다 돕는 은사, 바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을 한 절씩만 해도 매 하루하루의 설교가 나올 텐데 이 13절까지 한 번에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3장 사랑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방의 많은 제사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막 무당 춤추면 막 꽹과리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방언하는 기도가 또는 천사의 말, 그러니까 쉽게 방언을 얘기하는데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막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저 무당이 그냥 막 꽹과리 치고 북치고 하는 거, 장구 치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시작하는 방언으로서 기도하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가족을 향한 사랑과 또 내 주신 성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안에,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이웃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신념과 이데올로기와 자신이 판단하는 자신의 생각으로만 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화려한 성취의 자리가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신령한 은사로 체험되어지고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열심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랑 상관없는 거야. 그건 네가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교회가 여러분의 만족의 자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족이 되려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섬기고 아끼고 배려하며 나누었을 때, 근데 그때 사람에게서 받는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모르게 앉아서 남모르게 하는 섬김과 또 남이 알던 말던 하나님만 바라보며 했던 그 일들 통하여서 여러분 성도들이 기뻐하거나 또 성도들이 감사하거나 또는 그 분위기가 좋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담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챙기면서 다 일일이 엄마가 이것도 해준 거야, 저것도 해준 거야,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자녀들도 이제는 잔소리로밖에 느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행위에 이 사랑을 좀 담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과 어떤 덕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하나 다 읽으면 그 단어 하나마다 정말 심오한 뜻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사랑장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4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7절이 처음 시작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참다라는 단어가 이 스테고라는 단어입니다. 스테고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단어가,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덮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덮어주는 거다. 성도와 형제를 덮어주는 거다. 여러분, 죄를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사람을 덮어줘라. 그 존재, 죄는 미워하겠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발에 무좀 걸린다고 그 발 잘라냅니까? 아니잖아요. 그 걸린 무좀은 고쳐야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그걸 고치기 위해서 뭐 약도 바를 수도 있고, 그죠? 뭐 건조도 시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죠. 뭐냐면 그게 덮는 거예요. 그 무좀을 내가 무좀이 좋은 거야라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자리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면서 치유될 수 있게끔, 회복될 수 있게끔 내가 무언가에 그 노력을 하는 가치, 그게 바로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고 해서 또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집에서 내쫓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를 끝까지 여러분이 덮어주잖아요. 어떻게든 이 아이가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참는 거라고. 오래 참는 거로부터 시작한다. 덮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져 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 걸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그게 덮는 거예요. 죄는 미워 죽겠지만 사람을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저희가 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배들이 사람 믿지 마라. 맞아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과 부족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뭐요? 내가 저 사람의 그 죄와 또 어려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노력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나 또는 기회가 됐을 때 바라봐주는 거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비슷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한다?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딤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 견디다라는 것은 히포메네이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여러분, 적이 막 여러 가지 공격을 퍼붓는데 진지를 사수하고 후퇴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군대에 가면 그거 있습니다. 최후의 5분, 군가도 있어요. 전방에서 5분만 버텨주면 전쟁을 이길 확률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5분이다, 뭐 끝까지 싸워라, 하면서 이렇게 군가가 있습니다. 이 최전방에서 5분만 버텨주면 전쟁의 이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우리가 버텨내는 거예요. 세상과의 전쟁, 세상의 가치관과의 전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며 견디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도 당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어요.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바보라고 놀려요. 멍청이래요. 미련하대요. 그래도 이 자리를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견디는 거예요? 형제들의 허물을 견뎌주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결국 사랑으로 굴복시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자리들. 여러분, 그 사랑의 본질은 이 견디고 참고 견디는 것에서부터, 그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맞춰진다. 그러면 왜 견딜 수 있냐 이거예요. 왜 견디느냐?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사랑으로 견디다 보면 온전한 것이 오는 그 순간,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의 재림을 이야기하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또 이 모습을 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린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면, 이제는 작은 일에 막 일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막 여러분 맞잖아요. 지금 애들은 사탕 하나만 안 사줘도, 아이스크림 하나만 안 사줘도 막 징징대고 막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막 길거리 소리 지르고 들어눕고 막. 근데 여러분 어른이 돼서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견디다 보면 우리에게 더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크게 넓게 깊게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웬만한 것들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으로 품다 보면 나중에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가 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여러분 좀 여러분이 먼저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 특별히 누가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을 담아 품지 않으면 교회 누가 누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참고 견디며 품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특별한 복이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이 잘 아셔서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내가 왜 그때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을 품었어야 됐는지를 알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와서 막 목사님 저 사람이요, 목사님 저 사람이요. 그때마다 참 그죠?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막 같이 막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막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바라보면서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물론 다 좋진 않겠죠. 하다 보면 저도 막 상처받고 하니까 저도 막 다른 이야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참고 견디면서 가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또 이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자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했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면 결국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행하게 되면 결코 실패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왜 실패하냐면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이 담기고 내 의지가 담기고 내 원함이 담기고 내 유익이 담기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나서 거기 뭐가 담겨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담기는 순간부터 상처가 막 되기 시작합니다. 안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거든요. 의외로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다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한 그 자리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요? 교회가 결국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교회 존재 자체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직장의 자리에서 또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직장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교회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거였구나. 주님이 오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 이 자리를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며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왜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가 나고 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또 내게 주는 유익에 비례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골랐고 또 하나님 내게 필요 없는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피하며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사랑을 내 안에 담아서 하나님 내 가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직장과 사업의 모든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르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자리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자리인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이 사랑을 담아 관계와 모든 교회 섬김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끝까지 보여주신, 끝까지 그 사랑을 위해 자기 아들 내어주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그 땅의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